고린도 후서 5장 우리 14절부터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장 14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세계관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관, 말 그대로 세계를 바라보는 눈,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행동도 우리의 정신과 생각이 밖으로 표현된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거기 보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면과 정신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타락한 인간에게는 매우 뛰어난 재주가 있죠. 어떤 재주입니까?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외식과 위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행과 마음을 일치하지 않게 하는, 가면을 쓸 수 있는 그런 교묘한 능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정신과 생각과 내면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내면의 틀, 정신의 틀, 사고의 체계, 행동 방식, 삶의 방식, 이것을 우리가 세계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렇게 만든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말하든지 세계관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개똥 철학이라고 말하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관계없이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고 어떻게 표현하든지 관계없이
사람들은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삶의 방식,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가치 있게 여기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이 돈과 시간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쓰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이 다 실천되거나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행동과 삶으로 다 구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정신, 그 이상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가치관, 그 이상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내가 이번에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운동선수로서 이번에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가지고 메달을 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런 생각조차 없는데, 그런 마음조차 없는데, 그런 결심조차 하지 않는데 그런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다 생각 속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다툼과 싸움과 전쟁과 갈등은 바로 이 세계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왜 부부싸움을 할까요? 왜 부부싸움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식, 가치관,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왜 우리 남한과 북한이 그렇게 갈등하고 다툴까요?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념과 가치관, 세계관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 충돌하고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르고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거기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불신자의 세계관이 얼마나 첨예하게 다르고 대립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설명하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이 결코 사귈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전혀 일치될 수 없고, 무엇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는데 이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 우리가 말이나 소를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요, 그 말, 소, 목 위에다가 이렇게 거는 긴 막대입니다. 굉장히 무겁고 튼튼한데 약간 이렇게 조금 굽어 있죠?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멍에를
목 위에 이렇게 걸고요. 그것을 어디에 연결시켜요? 코나 입으로 뭐 콧뚜레, 소 같은 경우는 콧뚜레를 꿇고 말에 자갈을 물리죠. 재갈을 물리죠. 그 고삐랑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제어하고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멍에가 한 마리용 멍에도 있고 두 마리를 함께 끄는 이제 멍에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맨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소 두 마리를 한 멍에에 맬 수는 있어요. 같은 종이니까. 그런데 종류가 다른 말과 소를 한 멍에에 매는 일은 없어요. 말과 나귀를 뭐 같이 한 멍에에 맨다든지 소와 노새를 같이 한 멍에에 맨다든지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농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나 말이나 나귀나 노새나 이런 것들은요, 등치가 틀려요. 키하고 높이도 달라요. 그러니까 걸음을 내딛는 방식이나 보폭이나 이런 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언밸런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종으로 소끼리 한 멍에를 맨다든지 뭐 말끼리 한 멍에를 맨다든지 그런 건 해도 서로 다른 종으로 멍에를 매지는 않아요. 에? 우리가 그 운동회 하면 그거 하죠. 2인 삼각 경기. 두 사람이 발목에 줄로 묶어가지고 달리기 경주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혼자 잘 뛰어도 소용없습니다. 호흡이 중요해요. 두 사람의 호흡. 보조를 잘 맞춰야 됩니다. 걸음을 내딛는 보폭이나 걸음을 내딛는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야지. 내가 혼자 잘 뛴다고 혼자서 뛰면 어떻게 돼요? 너무 혼자 잘 뛰기 때문에 넘어져 버려요. 몇 걸음 못 가서 넘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 두 마리로 멍에를 맨다든지 말 두 마리로 멍에를 맨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서로 다른 소하고 나귀하고 멍에를 맨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을 망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 차이는요, 소와 말의 차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아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맨다. 이건 뭐과 같냐면은 마치 두 마리의 말을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마차를 끌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마리의 말이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마차를 끌려고 하면 그 마차가 움직입니까? 안 되겠죠. 마치 그와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랬는데요. 빛이 비추이면은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깔리면은 빛이 물러가는 것이죠. 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랬는데 이 벨리알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는 곳이 성전인데 제사하고 예비하는 곳이 성전이 거기에 우상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계관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원수처럼 여겨야 된다. 당연히 그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계관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 이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거는 마치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그 결혼을 그토록 경계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가 안 믿는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인생의 멍에를 함께 매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것은요, 마치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을 섞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을 어울리도록 시도하는 것이죠. 첨예하게 다른,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이 함께 양립하거나 조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은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성령,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그 영의 이끌림을 받든지 아니면 귀신과 마귀의 영의 이끌림을 받든지 성경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영이 틀리다니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요, 반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이 세상신,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제가 또 말씀을 잘못 드렸을까요? 저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서로 영이 다른 겁니다. 그들을 두 사람을 이끌고 지배하는 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갈등과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아무런 불편도 어려움도 갈등도 다툼도 아무런 부딪힘도 없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영이 다르거든요. 가치관이 다른데, 세계관이 다른데,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전혀 달라요. 가치를 부여하는 곳이 달라요. 이 사람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면은 거기에는 충돌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말하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미 결혼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사랑으로 잘 전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경우로 명확하게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와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경우, 만일 내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면은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되고 사랑으로 모범을 보이고 지혜롭게 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이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상태라면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결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예. 되도록이면 뭐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더 좋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 이건 명령이에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명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며느리를 드릴 때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결정할 때 어떻게 했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 가운데 택하지 못하게 하고 저 멀리 고향 땅까지 가가지고 믿음의 여인 그 리브가를 만나서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때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신중하게 간절히 기도해서 그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이 평생의 배우자, 함께할 반려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고 나서라도 그 가나안의 7족속의 이방 족속들과는 절대로 결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나안 7족속들과 결혼하게 되면 어때요? 그들의 이방적인 세계관, 가치관, 그런 문화와 함께 이렇게 우상을 하나님보다 섬기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어땠죠? 말년에 그 정략 결혼했잖아요. 이방 나라의 그 공주들과 정략 결혼해가지고 나라를 좀 안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만 데려옵니까? 아니죠.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종교들, 이방의 문화들, 가치관, 세계관들을 그대로 함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세계관에 물들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잖아요. 결국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에이, 뭐 현실에 안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뭐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부부싸움 안 합니까? 교회 다니는 부부는 그럼 뭐 이혼 안 합니까? 다 이혼하던데. 여러분,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혼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고 믿는 자와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고 믿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야 된다, 이 말은 그때의 경우는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심지어 교회 다니는 그냥 교인끼리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고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께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결혼식 했다고 해서, 또 교인끼리 결혼했다고 해서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늬만 신자입니다. 무늬만 신자.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사람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가치관, 세계관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성경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심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관점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믿는 신자가 믿는 신자와 함께 멍에를 지고 결혼한다는 것은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끼리의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서 결혼한 사람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 믿고 회심하고 거듭난 성도끼리 결혼한 가정은요, 절대로 행복한 가정과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두 사람이 너무 착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두 사람 다 죄인이죠. 죄인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요. 때로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로 인해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진짜 예수 믿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최소 복종시키고 겸비한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인이라고 말하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기는 하지만은 전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변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인으로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지극히 종교적이었거든요. 겉에서 보면 되게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교회에 등록하고 회원으로서 종교 활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는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신자는 성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교인과 성도는 그 말의 개념이 좀 달라요. 교인은 굉장히 약한 개념이죠. 영어로 철치맨입니다. 철치맨. 교회 회원이라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회원이지만,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회심하고 거듭난 신자, 이게 성도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교인일 수는 있지만 성도 아닐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교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회심하고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만나면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죠.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고요, 신분이 바뀐 다음에 이제 신분을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처음에는 의롭다 칭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그 신분과 지위만 의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전혀 다른 눈으로, 새로운 눈으로 인생을 보고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으로 바라보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존재론적인 변화라 그랬어요. 단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윤리적인 한두 가지 행실을 외적으로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론적인 변화의 시작이 뭐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 관점,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불신자와 너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멍에를 밀 수 없는 것은, 아까 이 소와 나귀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요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기독교 복음성가, 가스펠 좀 노래 알고 듣고 같이 좀 흥겹게 부르는 뭐 그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좀 술 안 먹고 담배 좀 안 피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착하게 사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고 전폭적인 변화고 전인적인 변화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New creation, 새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창조의 그 변화의 시작은, 그 존재론적인 변화의 시작은 뭐라고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가치 있고 가치 없고.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무가치했어요. 배설물이었어.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배설물이 무가치하게 된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의 눈을 가지고 성경대로 인생과 세계를 보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다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의 용어가 뭐죠? 그 다름이 거룩입니다. 거룩. 예수 믿는 신자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라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누구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거룩할 성, 예술의 전당할 때 전이죠. 장소를 뜻하는 전입니다. 우리 자체가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읽은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지 말고 따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따로 있는 게 이게 뭐죠? 거룩입니다. 카도시, 구별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7장 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조장하는 이런 세상 정신, 세상의 가치관, 사상,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죠? 동성애, 혼전, 순결, 또는 술과 마약 이런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론, 또 모든 종교, 모든 신은 다 똑같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돈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 등등,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탐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입니다. 무수하게 많죠. 이 모든 육과 영을, 우리의 육과 영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 정신,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다가올 때는 항상 그럴듯한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드라마로, 영화로, 음악으로, 노래로 이런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문화일 뿐이야. 예수님도 사랑과 포용의 정신을 말했잖아. 그냥 넓게 보고 관대하게 좀 바라보고 받아들여. 문화일 뿐이야. 이렇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균형을 잘 지켜야 돼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 성육신 전도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같이 되었어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바울은 율법이 있고 율법을 가진 자이지만 마치 율법 없는 자처럼 다가갔고, 약한 자에게는
바울도 약한 자처럼 다가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타협하지 않아야 할 때에는 분명히 진리의 선을 지키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거룩과 순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이게 물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뭐 말도 하지 않고 밥도 안 먹고 담 쌓고 적대하고 관계를 끊고 그렇게 하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만약 그렇게 하려면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에서 같이 일도 해야 되고 또 친구 관계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거룩과 사람과의 화평,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거룩함과 화평함을 조쳐라. 이 둘이 없이는 차마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거룩함과 화평,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근데 이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어려운 여건이죠. 근데 거기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평화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잘 다지고 또 친구가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비둘기가서 순결을 지켜야 돼요. 순결을 또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친구가 되다가 신앙이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려도 안 돼요. 그 순결을 지키다가 아예 세상과 담쌓고 격리하고 분리되고 고립되고 그래도 안 돼요. 동화돼도 안 되고 고립되고 뭐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 근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똑같아지면 안 돼요. 빛을 비춰야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갖다지면 안 되고 소금으로서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 속세를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짓고 수도원 짓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를 지고 내려가지 맙시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잔소리 말고 따라와. 대꾸도 않고 주님 데리고 내려가셨어요. 해결해야 될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들이 산 아래에 많았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매 시대마다 이 거룩과 화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어요. 어느 때는 이쪽으로, 어느 때는 이쪽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거룩을 상실하고 화평이라는 그 미명하에 우리가 세상과 같아져 버렸어요. 세속화되었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참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지만은요, 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습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과 우리의 이질감 때문에 그럴까요? 너무 달라서? 우리가 그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니, 반대예요. 그들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없고 세상의 성공과 야망을 쫓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름이 없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름과 거룩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주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의 세계관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그 가치를 부여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서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지. 이 땅의 끝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치를 부여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달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습게 보고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치관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까지 우리 거룩함이 묻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모든 부분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의 육과 영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고 우리의 구별된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백성답지 못하게 구별됨이 없이 다름이 없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세상에 도전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향력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